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시리즈 첫 번째로 창조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재밌기도 하고 또 무료할 때도 있고 또 답답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시고 또 산에 가서 누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우리가 되게 신기해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가 60점에서 90점을 맞으면 아이들이 되게 기뻐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해서 100만 원을 벌던 분들이 300만 원을 벌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삶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니까 좋은 겁니다. 요즘 애들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어렵다는데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낳는데 그 부부가 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둘을 통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되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것이 어려워도 그 열매가 쑥쑥 더 자라는 것을 보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3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일단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셨죠? 3가지. 3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을날이 좋은가? 추수하고 나면 곡식 창고가 가득해서 좋은 겁니다. 왜 명절이 좋을까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음식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것이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희들이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충만해지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생육해야 되고 번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생육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마음에 좋은 마음이 가득했을 때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기쁨의 마음이 마음에 가득했을 때 행복감을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충만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철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 한번 신나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나게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것이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잘 가꿔라, 농사지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지으면 과실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열매, 생명을 낳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맺는 열매들 중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열매를 낳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시면 참 자연 만물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봐라, 산과 초목과 들판과 바다를 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산을 봐라, 산에서 나는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 생명의 열매 맺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생명을 낳는 열매를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신 생명의 열매죠. 그렇죠? 그 생명의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가꿔야 됩니다. 뭐라고요?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가꾸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내게 주신 열매이면서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키신 우리 부모님들 알겠지만 결혼식 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건 뭡니까? 그 녀석들이 손자 손녀를, 애를 데리고 내 집에 오는 겁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낳았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목사는 뭐가 좋으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또 다른 영혼의 생명을 낳았을 때 목사는 너무 기쁜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다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다스리라, 바로 잘 다스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려야 된다. 시편 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여기서 이 관은 왕들이 쓰는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자와 공주로, 왕과 왕비로 우리를 잘 다스리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자리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회사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님이 계십니까? 그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야. 나는 최고 말단이야. 다스릴 사람이 없어. 있습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는 잘 다스리는 통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썽질 난다고 막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50만 원인데 50만 원 오늘 가서 확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젊다고 며칠 동안 밤새면서 춤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우시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통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터전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고 다스리니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지역사회가 바뀌는 그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45년을 살았는데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경직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교회 와서 또 일하라고 그래요. 일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일은 되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창조의 원리는 이러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럽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너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 맺나요? 예수님 내 안에 있네,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 맺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쿡쿡 찌르죠.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면 할 수밖에 없지요. 하다가 힘들면 예수님이 힘들지? 수건으로 땀 좀 닦아라. 물 좀 마셔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내가 함께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농사 지신 분들 아시죠? 일할 땐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열매 보면 어때요?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러죠? 진짜 일들 하기 싫어하시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잘 다스리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풍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 넉넉하니 나눠주기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가 죄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함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창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들판에서 나는 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그럴듯해요, 열매가. 그런데 막상 먹어보면 시고 먹을 수가 없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에덴의 모든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왜 너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생명의 열매, 잘 다스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왜 들포도를 맺느냐? 주님이 53년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기다리시면서 그 열매 맺기를 주님이 바라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낳아서 그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다 퍼부어서 했는데 그 자식의 장성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붙드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 왜 맺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각종 좋은 것을 먹이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했는데 왜 이러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양질의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들을 수 있습니다. 읽지 못한 책들, 좋은 교수님의 강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좋은 얘기 엄청나게 많이 유튜브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 되겠다고, 삶에 좋은 열매 맺겠다고 여러분 몸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고 정신도 가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십시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화해했죠, 그렇죠? 화해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무너진 팔레스타인에 또 탈레반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무고한 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열매 맺겠다고 자신들은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포도주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성도님들한테 참 예수님 닮은 목사님 되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맺는 열매들마다 좋은 열매는 둘째치고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씨를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근데 왜 좋은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뭘까? 좋은 것을 먹지 못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토양의 문제인 것입니다. 토양의 문제. 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토양, 마음의 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죄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제 둘째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사람을 잘 못 믿겠어. 11살짜리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왜 못 믿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밭이 보통 오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겠어요? 왜 이혼을 하겠어요? 왜 70년은 부부가 왜 이혼을 하겠냐고요?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백년해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오염됐습니다. 저 용산에 가면 미군
부대 있었잖아요. 거기가 싹 비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군이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쓰면서 그 땅이 각종 그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오염이 됐습니다. 땅이 오염이 됐어요. 자, 거기다가 들기름을 좋아하니까 들깨를 심는다고 치십시다. 삽니까? 죽습니까? 뭘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땅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을 여러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간에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멀리 산속에 들어가 명상을 합니다. 어떤 데를 보면 저 강원도에 자신의 마음을 좀 갖고 보겠다고 감옥처럼 만들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휴대폰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 명상을 합니다. 왜? 오염된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겠다고. 근데 그 정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바꿀 길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너 더 열심히 노력해. 그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 말은 여러분 그 말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염된 이 마음, 저주받은 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는 뭐가 나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몇 구절 좀 띄워놓았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툭 하고 안 좋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오염됐어요. 잘 지내가도 툭툭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오염된 이 마음을 과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우리의 마음을 과연 누가 좋은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해줄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공의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염됐잖아.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바름, 공의로움이 너희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된다. 그런데 그 공의가 심어집니까? 안 심겨집니까? 안 심겨집니다. 나가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게 내 삶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이 무슨 땅이라고요?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묵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은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요. 포도주도 오래 둘수록 맛이 깊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들어서 합니다. 마셔서 하는 건 아니고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묵으면 묵을수록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대화하기 싫어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빨리 하세요. 당신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이번 추석 때도 그것 때문에 자식들하고 싸웠잖아요.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도 묵힐수록 더 장마처럼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묵은 이 마음을 가로엎을 길이 없습니다. 가로엎을 길이 없어요. 제가 죄를 끊겠다고 중학교 때 TV를 안 봤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을 안 봤어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혹여나 내 눈이 음란할까 봐. 그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별 쇼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나의 이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길이 없어요. 제 45 젊습니다. 누가 볼 때는 노땅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완전 애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오염된 상태 그대로 굳어지면 이거 큰 질병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데,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 마음에 심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럽니다. 찾고 계세요? 오늘 고기들 잡숫고 저한테 빚지셨으면 이제 교회 얼굴 좀 조금만 더 비치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자주 봅시다. 대답 안 하신 분은 고개 잡숫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까? 누가 엎어줄까?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묵은 땅이 된 내 마음을 누가 갈아엎어 주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는가? 누가 녹여주는가? 새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성령한테 주여 주여 이고 저것들은 뭐하고 앉아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길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나 결혼 생활도,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소프트해지는 겁니다. 소프트해지는 거죠. 잔기지떡, 저 강릉 초당 순두부 말랑말랑 군침 도시지요. 성령이 우리의 묵은 마음을 그렇게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는 일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매 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에덴께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 저는 더 기쁩니다. 야, 성령님이 조금 만져줬나? 쇠고랑으로 조금 엎으셨나? 엎으려면 제대로 좀 엎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예,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기용된 밭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이 부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 불가능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이 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 되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평생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 많은 거, 환경을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라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의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 짓다 가는 겁니다. 내 자랑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싹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보셨습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래야 살맛이 난다고요. 내가 더 이상 애를 못 낳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으면 그 생명 낳는 생명의 열매 때문에 인생이 살만하다니까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나한테 견장 달아주지 않아도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 있으니 진짜 재미나는 겁니다. 드라마 안 봐도, 명품 안 몸에 들고 다녀도, 금목걸이 안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갈아주신 새 마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죽으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니, 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밤잠 설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에덴교회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사방팔방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성도들 들들 볶으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 십자가처럼 자신도 자아를 죽여 십자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사람들이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방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철을 따라 열매를 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45보다 50살을 기대합니다. 그전에는 기대 못했습니다. 50살보다 60살을 기대하는 거죠. 60살보다 70살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간 분들에게는 나이가 먹어도 더 외로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여?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니 삶이 어지럽힐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